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2장은 자신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을 과다하게 치켜 세우면서 상대방을 쉽게 판단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선행학습을 시키셨는지 그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데, 그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받고 들은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잘못이지만 사실은 다른 이보다 우위에 있는 점을 앞세우고 그렇지 못한 자를 사납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죄인의 전형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한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런 이방인을 판단합니다. 문제는 유대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혐오하고 적대적으로 여기는 그 악이 바로 자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고는 합니다. 결국 타인의 잘못만 들추어내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따지거나 뉘우칠 겨를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만 쌓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근거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들어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알고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방식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모순된 모습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간에서 남보다 우위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재빠르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과정을 하찮게 여기고 날쌘 칼을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 올린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돌이킴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구원의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행위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인 출신인지 이방인 출신인지가 관건이 아니고 율법이 익숙한가 생소한가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것이고 행위는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기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온전히 선포되는 복음에 걸맞은 삶의 기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를 한 날을 체크한 달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한 말씀을 나와 너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하는 삶의 이력이 소중한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지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실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타인을 잡기 위해 덫을 놓지 말고 자기 자신이 걸리는 우를 범하지도 맙시다. 나 자신부터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예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정죄와 심판의 날이 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함과 사랑의 결실을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